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듣고 순종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아주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 신명기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전하시죠. 여러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만 건너고 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산과 그리고 이 레바논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말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4장서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의 가장 첫 마디가 오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신명기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기 들으는데 무엇을 들으라고 했냐면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그런데 이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원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순서 있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들어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에게 행하라고, 너희에게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내가 가르치는, 이제부터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들어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다음에 주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리고 그 땅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면 내가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너희에게 순종하라고 주는 규례와 법들을 너는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 거라고요. 여기 산다는 표현이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야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산다라는 그 표현이 하야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라는 말의 근원이 이 하야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 근본 자체가 생명, 삶, 그리고 이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하는 그 하야란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근원되어지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하야에서부터 시작된 이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는 이유는 땅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땅을 얻게 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축복에 불과하고, 그들이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들어갈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욕심이 나기도 하고 안타까웠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생명이 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수리아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고해서 멀고 먼 길을 걸어서 그 이스라엘의 한 구석으로 가서 엘리사로부터 문둥병자 된 이 나아만 장군이 엎드렸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돌아가시오라고 말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분이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만, 참모들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아이처럼 부드러운 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되었었던 원수의 나라, 바로 그 수리아에서 온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대로 형식과 외식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장엄한 의식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야만은 빈 그러한 모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왜 구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왜 듣지 않으실까? 하나님 귀가 둔하거나 하나님과 귀가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고 내 안에 불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이 있었을 때에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불순종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형제와 같이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으러 갔더니 거기에서 다들 엄청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신음소리를 내실 만큼이란 뜻의 의미입니다. 즉 신음소리를 낼 만큼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이후에 나사로를 살릴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만 하시면 나사로는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불쌍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던 겁니다. 나는 하야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생명을 옆에 놓아두고 죽은 자를 보고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비통히 여기실 만큼 울고 싶을 만큼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과 또 죽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한쪽은 생명이 있고 한쪽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믿었다면 바랄 수 있는 것이고 믿었다면 소망이 피어나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라는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돌문을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돌문을 움직이지 못하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말씀 한마디면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신 주님이 돌문아 움직여라 그러면 저절로 움직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부터 행하실 일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왜 낳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아멘입니다.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아멘입니다. 지금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지만 내가 이 시간에 명령하면 너는 일어날 줄 믿느냐? 아멘이라고는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왜 모르셨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인상에서 떨어진 것, 이 개와 같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을 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이라도 개가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 말을 하였으므로 고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습은 그대로 사람 모양이라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형태는 있고 믿음의 형식은 있고 믿음의 겉모습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그 돌을 옮겨 놓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마음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여인들이 힘을 합쳐서 돌을 옮겨놓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였을 때에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했을 때에 그 배를 다 풀어서 다니게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사로가 걸어나고 살아난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일이 크든 그 일이 작든 그 일이 놀라운 일이거든 아니면 그 일이 아무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기적을 보았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소련 시절이죠. 인공위성을 타고 간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인공위성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신의 손으로 만지려고 해서 만져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유한한 하나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느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만져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손으로는 만져지는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있었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원시 시대에 무슨 글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원시 시대에 사람이 존재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 벽화에 보면 그 원시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비록 우리가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믿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것은 말씀이 창조했다고 합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빛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나누셨는데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으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첫째 날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씀이 하나님인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면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수천 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언젠가는 말씀을 보게 해줄게 라고 해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일반적인 윤리적인 훌륭한 분이 더 넘어섭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분을 더 넘어섭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이 지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지어졌고 예수님이 있는 가운데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 지내어서 죽으셨다가 이제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는 병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죽은 생명이 조그맣까 너희가 살게 되리라 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내가 왜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했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영적 나이의 한 살이 시작이 됩니다. 2년 순종했다면 2년이 되는 거고 3년 순종했던 3살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개와 번개처럼 자기에게 임해 주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자기를 이끌어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천둥과 번개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하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그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데서 나며 듣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늘의 그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때부터 그의 삶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흥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일부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일어났을 때 그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면 믿음이 생겨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만 겪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의 아내를 사라가 너무나 이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차지할까 봐 누이라고 속이면서 간신히 목숨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애굽 왕에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13장 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땅은 떠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일부는 선별해서 이거는 내 입맛에 맞으니까 순종하고 이것은 내 입맛에 맞으니까 불순종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로 첨가시키지도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종종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덕후 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별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순종해 드릴 때에 100% 순도에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창세기 12장 5절 하란에서 그의 조카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갔던 것처럼 13장에서도 역시 또 한 번 동일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던 겁니다.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진정으로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바라보지 못한 채 자기의 친척 롯과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가축들이 많아졌던 모양이에요. 풀과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창을 들기 시작했고 롯의 목자가 방패를 들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삼촌과 조카의 싸움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긴 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채 일부만 순종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말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얘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눈앞에 가나안 땅이라고는 영적 전쟁 대상이 있는데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그가 해석해서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 나를 떠나라 라고 그가 결단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기적을 보이시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4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롯을 떠나 보내고 부르세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4절 말씀,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내가 네게 그것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그의 조카 롯과 있었을 때는 단 한 말씀도 그 말씀을 주시지 않다가 떠나보내자마자 순종한 것을 하나님 확인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땅에 대한 비전도 주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시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고 한다 해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내 오라비를 살리실 줄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일 그들이 돌문을 옮겨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놓으시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믿음 있다고 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생활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아직 홍해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아니요. 갈라질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기를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불순종은 대단한 차이인 것 같은데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기로 결단하십니까? 작은 순간의 선택인 것 같지만 우리 일평생을 좌우하는 놀라운 역사인데, 그들이 만일 우물쭈물거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홍해가 갈라졌겠습니까? 앞으로 나가게 명령하였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첫 발을 내디딤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두워서 귀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와 내 사이에 있는 불순종이라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구슬퍼 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셔서 울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레미야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벌건 대낮에. 아니, 선지자님 뭐하고 계십니까? 난 믿음 있는 자를 찾아, 믿음 있는 자를 찾아.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기요, 여기요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지 못한 채 믿음 있는 자가 어디 있을까? 믿음으로 설교하는 자가 어디 있을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마치 벽을 대고 기도하는 것만큼 답답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가 온다고 하였는데, 말씀을 하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겉모습만 크리스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셔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요. 말씀이 있다고 한다 하여도 그 말씀이 갈급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세대가 아닌,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말았어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어디 크리스찬이 있고 어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에 대해서 번창할지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0의 1조를 얘기하면 내 입을 크게 벌려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채우는지 채우지 않는지 너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한다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학생들은 시간의 11조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순종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여러분,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였으니 가정에서 씨앗을 뿌리십시오. 사랑의 씨앗도 뿌리고 예배의 씨앗도 뿌리고 기도의 씨앗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저절로 믿음이 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를 원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보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유대 땅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군중을 이끌면서 다니시니 로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감시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백부장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이 가만히 예수님을 끊임없이 감시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로마에 대한 반역주의자도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내는 것을 볼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집 종이 심히 병들었습니다.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는데 백방으로 약을 구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온다는 말을 듣고는 곧장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여,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옵소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간언을 합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을 모실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실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말 한마디에 우리 수하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란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고쳐주기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었어요. 그때 기적은 일어나 되었던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절대 주권과 권세를 알고 그를 인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뭘 말씀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도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니? 이방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순종을 하는데 너희들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과연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너 교회 집사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막 살아도, 그래서 지옥 갈지는 몰라도 너는 교회 집사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저 무슨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치우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나귀 입을 통하여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고민은 할 줄 알지.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내 뜻대로 방법대로 살 줄은 알지.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나요?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왜요? 너희가 준행하라고 가르치는 그 법도와 규례예요. 여러분,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순종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안 해도 보고 계시는데, 안 해도 하나님이 천벌 내리시거나 벼락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에이 뭐 안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지나가셨다면 이제부터 조금 이제는 하나님을 매번 인정해 드리세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니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나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목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 이 장로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권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매사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질병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비집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100% 순도의 믿음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떠났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이 아직 반쪽짜리 순종이었기에 기적을 경험하고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더하거나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치 그 말씀의 주관자인 양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주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옆에 사람 안 듣게 하셔도 괜찮고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그런 고백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찾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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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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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재단하였고 내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어떤 감동을 주시든 하나님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도 가정에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나타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